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8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고 이달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18절에서 22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용어가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잘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약속의 기업을 안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20절에 나왔죠. 그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두 지파 반 외에 9지파 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것으로 준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얻는 것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문맥의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안식을 얻게 되도록 기업을 얻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약속으로 준 이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암시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와 뱀이 원수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저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다. 오늘날로 이걸 적용을 하자면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과 결탁되어진 세속 교계의 지도자들이다.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후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등상이 삼기까지, 즉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기까지, 이것은 역사에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하나의 상징이다.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등상 삼으려면 예수님은 이겼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겼죠. 모세가 이겼어요.
그건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모세가 이긴 거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적용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뱀의 원수는 여자였고, 여자가 낳은 아들의 원수가 뱀의 자손들인데, 아들이 오셔서 뱀의 자식들을 이겼지만 여자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도. 왜? 여자와 원수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이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이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기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뱀의 후손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 교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죄악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성경이 맞추는 것이 아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다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마귀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서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것들을 싹 이겨야 된다. 이것들을 진멸시켜버려야 된다. 이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이 전쟁사라는 것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주께서 나에게 영광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신 걸 믿는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상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승천을 최초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원수들을 이기고 그 뒤를 따라서 사도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 동일한 길을 간 사람들이고, 그 수가 차야만 세상 끝날이 온다. 그 수가 차야만. 우리는 그 수에 다 가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하는 권위를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원수와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람이 싸운다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건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그 이기는 생명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원수들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내가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마땅히 할 말을 다 주시는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충분히 갖춰놓고 나면 어떤 사람과 진리 싸움을 할 때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딱딱딱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입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싸우는 이는 나는 입만 빌려드린 것이지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과 전쟁을 하실 때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심판하면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분은 입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이야. 왜? 원수들도 개구리 우는 소리 자꾸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귀신 우는 소리 그들이 말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말싸움인데 진리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냐 마귀의 거짓말을 섞은 말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덤빌 것이냐 이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 창검으로 싸웠는데 그건 상징의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라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요. 이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으로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다. 모세가 지금은 이겼죠. 요단 동편 싸움은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기지. 언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죠. 예수는 죽었지만 이긴 예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지금부터 이제 싸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싸우는 건 가나안 땅 서편 정복을 위한 것이지만 사도들도 먼저는 절기를 지키러 온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도를 하죠. 베드로와 이런 사도가 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전부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를 해도 계속 대적을 할 때 이제 완전히 발의 번지를 탁 털고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항복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항복을 복음의 중심되어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항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너희가 끝내 회방하고 대적하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선언을 딱 최후 심판선언을 하고서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부계로는 아버지 계통으로는 유다 지파야 되고 어머니 계통으로는 요셉 지파야 된다. 그 사람이 야일이었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과 오늘 첫 시간에 강력하게 이제 같이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자, 이제는 숫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두 지파 반에게 속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니까 59세까지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제 계수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민수기 26장 5절로 6절, 민수기 26장에 민수기에는 1장의 계수가 한 번 나오고 26장의 계수가 한 번 나오죠. 그 공간은 민수기 1장과 26장의 공간 그 사이는 몇 년이에요? 민수기 1장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계수를 한 번 했죠. 출애굽 세대 1세대 계수를 한 거잖아요. 민수기 1장에. 민수기 26장은 1세대가 아니죠. 2세대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는 성경이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계수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지 1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26장까지 몇 년 걸렸느냐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내가 뭘 질문을 하면 빨리빨리 대답이 얼른 나와. 이게 성경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성경을.
5,000명 먹인 5,000명 개수만 들어가 가지고는 안 되죠. 1차 개수에 들어가서는 소용없죠. 4,000명에 들어가는 2차 개수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개수가 이렇게 2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를 2번 하는 거예요. 1차 개수라는 건 육적인 백성들이잖아. 육적인 백성. 2차 개수는 영적 백성들이잖아요. 상징이 되는 게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간략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다고요. 자, 이제 민수기 26장을 다 펴니다. 민수기 1장의 개수와 26장의 개수 사이에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 서편을 바라보면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동편, 강 건너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는 자들, 강 서편을 볼 수 있는 자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민수기의 계수를, 구약 성경의 계수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죠. 사람이 물러나야만 천국을 본다 그랬죠. 보는 사람은 1차 계수에 다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들어갈 사람들은 침노할 자들이 천국을 침노할 자들이죠. 그 2차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말이단 말이야. 근데 신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전부 누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누가 침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냐. 지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성경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런 것 보고 성경을, 사람이 침을 무조건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뭘 못해요? 맥을 짚어봐야죠. 맥을 짚어본다는 그 사람 온몸에 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는가, 혈압이나 맥박이 잘 돌고 있는가, 숨은 고르게 잘 쉬고 있는가,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가, 숨을 가쁘게 쉰다면 왜 어디에 뭐 기관지에 가래가 끓는다더니 뭐 그러면 숨을 가쁘게 헐떡거리겠지.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지. 이제 이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가 막혔으니까 이 지점에다가 침을 놔서 구멍을 이렇게 해서 피를 통하게 해주려고 침을 넣는 거 아니야. 나 또 한의학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을 채워내.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경도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가서 왜 막혀요? 피가 걸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피지요. 말씀이 쭉 흘러가지고 보다 어디에 막히면 병난다 이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그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 예. 맥도 짚을 줄 모르면 10대로만 흔든다고 이제 그럼 사람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선무당에 사람 잡고 신학했다고 떠들어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보면 돌팔이 의사들이거든. 영혼들을 정말 어디가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어디에 들었는지, 어디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어디에서 이 피가 뭉쳐있고 막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딱딱 침을 딱 그 자리에다 꽂아가지고서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줘야 되잖아. 침 무조건 꽂아놔두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도 하고 옆으로도 흔들고 막 툭툭 쳐쌓고 왜 그러는 걸 잘 안 뚫리니까 막 피 통하도록 뚫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 침 꽂아놓고 놔두고 이렇게 손톱으로 튀겨가지고 흔들어대면 얼마나 아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좀 지나면 피가 통해야 시원해진단 말이야. 몸이라는 게 모든 게 똑같은 것이죠. 자, 이제 민수기 26장 5절부터 7절을 우선 읽습니다. 두 지파 반에 대해서만 지금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계수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여기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출애굽기에 이미 나온 말이죠.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여호와의 장자고 바로의 장자는 애굽의 장자다 이렇게 나왔죠. 출애굽기에. 그 장자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육적 장자, 영적 장자. 이게 육적 장자에
가나안 땅 동편은 육적 장자에게 준 기업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이제 적어놓습니다. 43,730명. 일단 적어놓습니다. 43,730명.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갑니다. 이제 15절, 18절 사이를 봅니다. 갓 자손,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기업을 줬으니까 그 세 지파만 지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5절부터 갓 자손 얘기가 나오죠.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 종족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룻에게서 난 아룻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 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45,500명 또 적어놓습니다. 이제 산수 공부 좀 하셔야 돼. 45,50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4절을 읽습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 종족이 몇 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므낫세 지파는 34절에 나오죠. 자,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은부터 시작했죠. 이 요셉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또 적어놨습니다. 52,700명. 그런데 반이니까 52,700명을 대략 숫자로 친다고 할 때 반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27,350을 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수를 이제 전체 몇 명인지? 26,350. 자, 26,350명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면 전체가 몇 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만) 580명이 나오네. 12만 580명이잖아. 11만? 하나 올라갔고 10, 하나 올라갔고 9. 그러네. 11만이네. 11만 580. 예, 11만 580명이에요. 자, 이 인원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인원이에요. 이 인원은 20세 이상에서 59세까지 남자들만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따라서. 자, 이제 그럼 읽어 나갑니다. 자료를 읽어봅니다. 그 당시 두 지파 반에 속한 20세 이상의 군인은 모두 13만 6,930명이었는데 므낫세를 반으로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약 11만 명이 계산이 나온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에서 차출된 군사만을 계산한다면 약 2만 6천이 제외되므로 기업을 미리 받은 두 지파의 군사수는 약 11만 명이다. 계산이 11만 580명이었는데 하여튼 어린 숫자를 잡아서 11만 명이 두 지파 반에서 차출된 병사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이 중에 여호수아서 이제 4장 12절로 13절 가나안 땅 서편 전쟁에 두 지파 반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본진을 몇 명이 지키는지가 나오겠죠. 본진은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군사들이 다 건너가는 게 아니죠.
본진을 지키는 건 더, 뭐, 이것은 뭐 말할 것도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도 전선에 모든 군사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죠. 후방에 전쟁 전선에서 전쟁을 하다 전사자가 나오면 다시 투입될 예비 병사들을, 예비 사단 병사들을 후방에 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전쟁은 뭐 당연한 이치니까, 여호수아서 4장에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가끔가다 산수 계산 자꾸 시켰었는데 정신 집중해서 성경 읽으라고, 성경의 내용을 알라고 내가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성경은 안 읽어보고 뭐 보고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것만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거는 여호수아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서편에 들어간 군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길갈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신명기 3장 이야기죠. 너희가 먼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라. 너 형제들이 안식을 다 얻으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했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두 지파 반이 실제는 11만 명인데 4만 명만 건너갔으니까 몇만 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7만이 넘는 병사들은 요단강 동편을 지키는 것이죠. 후방 지원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방에 나간 사람들이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싸움을 더 못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50세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은 본진에 남았겠죠. 뭐 그 군사 배치를 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 전략한테 그 정도에 다 알아서 했겠죠. 야, 아무래도 후방에 남은 사람들이 7만이 남았고 4만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무장하고 앞서 건너간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나팔을 돌 때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쓰는 순서가 있죠. 선봉부대라는 게 전쟁을 제일 잘하는 부대지요. 무슨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막 접전을 하는데 제일 기백이 강하고 힘있고 이런 장수가 나와서 나한테 선봉부대의 그 지휘권을 나한테 달라고 막 왕한테가 청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그 사람의 부대가 선봉이 잘해야만 그 전쟁의 승패, 전체의 전쟁의 승패는 선봉 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선봉 부대가 패전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은 후퇴해야죠,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뽑힌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시대 때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등지로 흩어져 나갔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맞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전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 게 예수님이 죽고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말씀 전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다. 헤롯을 통해서.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그런 것이죠. 너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그거잖아요. 그래 핍박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는 요단강 동편에 진을 구축하고 다 모여있을 때고, 핍박이 일어나면 이제 돌격명령이 내려졌다 그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영적 전사, 전쟁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전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까지 계속 간다. 정복 전쟁이. 그리고 4장 이후에는 하늘의 광경으로 이제 상황이 딱 바꿔지죠. 땅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땅 교회에서 하늘 보좌의 상황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런 기점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경 읽을 때는. 야, 그러니까 이제 4만 명은 가나안 본토 전쟁에 앞서서 선봉부대로 참여를 한 것이고 나머지 7만 명은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본진을 수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우리는 3장의 18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지요. 뱀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예수님 이겼다 이 말이야. 모세가 가나안 동편을 정복해버렸다 그 말이야. 머리를 깰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니까 아모리 족속을 먼저 모세가 쳐버리는 거예요. 뱀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럼 뱀이 가만히 있느냐? 꼬랑지에서 머리가 몇 개 나온다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꼬리에서 7머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뱀 머리를, 용 머리를 예수님이 쳐버렸어. 머리가 깨지니까 꿈틀꿈틀 하더니 꼬랑지에서 이 머리가 7이 또 나와. 그래가지고 꼬랑지에서 나온 그 뱀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뱀이 내 머리 깨서 아 참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치면은 뱀이 이렇게 웅크리고 치료될 때까지 슬금슬금 어디 피신할 때로 가서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 새끼 쳐가지고 7마리 데리고 나와서 공격! 이제 걔가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세운 7교회의 거짓 교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들이 모든 7교회를 걔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이 자기 보좌를 딱 이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되고 지가 승리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전사당한 전사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또 역전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아주 역전의 명수. 야,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선봉부대는 반드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라는 것은 2지파 반이 선봉부대가 됐다라는 말인데 선봉부대의 숫자는 오늘 살펴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4만 명가량이 무장하고 선봉부대로 건너갔고 나머지 7만 명은 본진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어때 당시? 자, 모세가 너희가 무장하고 선봉부대가 되어라 라고 했던 이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과 다른 지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미리 우리 기업 주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왜?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았지 이방인들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전선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죠. 야,
그래서 두 지파 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신약 복음이 이방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반드시 혈통적인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사도들이 세움을 받아 먼저 자기 동족에게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5세 시대에는 야일로 상징됐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베드로가 이 일을 했죠. 선봉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죠. 먼저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문이 열린 거죠, 이제. 자, 그 일을 선봉장이 누구였다고요? 네,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 신약시대에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능력을 선입은 11사도들과 함께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시작했으며, 고넬료의 집에도 가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사역을 수행하여 예언을 이루었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면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차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구원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목배임을 받는 자, 전사로서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필수적인 것이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은 잠시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쳐져 나가죠. 그랬다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새순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예수님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었죠. 그것은 포도나무의 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포도나무도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이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보면은, 하늘이 포도나무 잎사귀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리는 것과 같이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말려서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림받는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반드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필수적인 것이다. 왜?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얻으면 너희는 약속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의 기업으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돌아간다는 건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 응? 회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이 끝나면 두 지파 반은 이미 트랜스 요르단에서 받은 기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8절로 22절에 나온 이 말씀이 예언이다 이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이죠.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네들이 얻은 그 구원을 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머무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요단강 동편에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런다 이거예요. 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때 요셉이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나무와 풀과 짚을 살라버리러 온다고요. 그것은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사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말은 불꽃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120명 되는 성도들 각자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는데, 불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불꽃이다 말이에요. 불꽃.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사역자로, 불꽃 천사로, 불꽃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는 주와 함께 새 세상에 내려와서 불로 사를 자들은 사르고 불로 비추어줄 자들은 비추어주고 해서 심판하는 권위를 다 행하는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 분배를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이다. 어떤 전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걸다가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해서 응전을 해야죠. 당연히. 하면은 우리는 거점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제일 좋은 데는 원산이나 아니면 개성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거점 확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서 평양 에워싸고 나서 항복하든지 너희 끝까지 덤비든지 맘대로 해. 덤비면 싹 쓸어버릴 것이고 항복하면 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건 전쟁을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자만심 가져도 안 돼. 너무 자만심 가져도 안 돼요. 다 이제 전략상의 문제겠죠. 우리가 이기려면 국가 비상사태가 나면 다 전시체제에 국가가 비상체제를 경영할 때 거기에 국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이기는 것이지, 다 도망가게 바쁘면 그건 지리멸렬해도 지게 돼 있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전초기지를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고 두 지파 반의 처자와 육축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보다. 이것은 교회가 일단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을 하잖아요. 세워졌다는 것은 전초기지가 마련된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거기에서 파송을 하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나니까 거기를 지키는 자들보다 도망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죠. 그분들은 장로님들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했었어요. 이방 땅의 전도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신학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초기지로 삼았다가 이방인이 때 같으면 전초기지가 전진 배치되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옮겨지죠. 예루살렘 교회는 위암야에서 없어져 버리죠. 이제 개성에다가 전초기지를 삼았으면 평양을 압박해 들어가려면 이제 해주로 이제 전초기지를 옮겨야죠. 평양과 더 가까운 해주를 우리가 딱 먹어버리면 이제는 바로 평양 먹는 거는 이제는 땅 짓고 혐치기지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초기지가 당연히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사도들과 집사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흩어져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예루살렘에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갖다 보고를 하니까 누구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관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이. 그러나 베드로가 맨 나중에 딱 일어서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에게도 보내서 내가 전도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마지막 선언을 딱 해버리죠. 무슨 할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영적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신약 시대의 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오는 천년왕국에서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의 성 아내의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돼 있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주의 영이 그때 당시 살아남은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불꽃 천사들로 같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구약시대에 앞서가신 증인들이 불꽃 천사가 되어져가지고 오셨었지만 오는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또 같이 온다고 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와서 그분의 천사, 사자들로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나도 한 형제 혼자 이렇게 시우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서 무슨 시험을 당하게 해도 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를 가면은 엘리사가 어디를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었죠. 다 천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의 속에서도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 그 영들이 나오는 거냐, 영들이. 나도한 형제 지금 이렇게 외치는 말뚝에 빛의 사자들, 영들이 지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을 비춰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영접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